믿음은 자라야 한다. 영적 성숙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가르쳐주는 기독교 유산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존 버닌의 철로 역정, 또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클레르보 베르나르의 사랑의 세 단계, 모두 다 믿음의 진보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귀고 2세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1517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인물과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1517년에 새로 생긴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신앙과 사도들의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중세 때 신앙이 타락하고 길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에 우리 모든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수도회 신앙입니다. 수도회는 주후 3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수도사들에 대한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지만 여전히 수도회는 우리 기독교의 한 부분이고 또 우리 안에도 이 수도회에 많은 신앙이 남아있음을 알고 올바른 신앙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겁니다. 수도사대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귀고 2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귀고 2세는 베네딕트 수도회의 한 분파였던 카르투지오의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 수도사들을 가르쳐야 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오는 수도사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수도사들의 사다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 쓴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빗대어서 수도사들의 사다리, 그렇게 이제 책을 한 거고요. 수도사들이 올라가야 하는 믿음의 사다리가 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구교와 신교를 막론하고 많은 교회에서 사실상 실천되고 있는 말씀 묵상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큐티라고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큐티 그러면 이제 quiet time, 그래서 조용한 시간. 그럼 뭐 하는 거냐? 무엇을 하는 조용한 시간이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한 조용한 시간이죠. 우리 영혼이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 큐티,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 큐티의 신학적인 원형이 바로 이제 수도사들의 사다리가 됩니다. 귀고 2세는 거룩한 독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렉치오 디비나라 그랬는데요. 네 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low lungs라 그래서 낮은 단계에 가로장이 있다. 1단계는 말씀을 읽는 것, 렉치오. 2단계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메디타치오. 3단계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라치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렁이라 그래서 높은 단계에 가로장이 있다. 이것이 바로 4단계 하나님과의 연합, 컨템플라치오 그랬습니다. 1에서 3단계를 낮은 단계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연합,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것은 높은 단계고 그 첫 앞에 있었던 세 단계는 낮은 단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었던 그런 기도의 방법입니다. 좀 이상하죠? 기도의 방법인데 그런데 왜 또 제목은 거룩한 독서냐? 어떻게 독서가 거룩한가? 또 이게 무슨 기도와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요. 자, 읽는 것이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읽게 되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는 것 자체도 거룩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면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럼 이제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말씀 읽는 것이 곧 묵상이고 또 묵상이 기도라. 그래서 그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수도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줬던 기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룩한 독서가 수도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위했던 기도의 지침서였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이제 매달 말씀의 메아리를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날 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렉치오.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메디타치오. 그리고 나서 기도에 이르는 거죠. 오라치오. 이 오라치오라고 하는 말은 참 특이합니다. 기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또 찬송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음악들을 보다 보면 이 오라치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찬송들이 많이, 찬양 가수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는 같다라는 거죠. 즉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또 우리의 기도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제 컨템플라치오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컨템플라치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의 메아리를 우리가 함께 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실천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니사의 그레고리는 주후 4세기경의 그리스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바실이라고 하는 분의 동생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바실이라는 분과 이 니사의 그레고리, 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 세 분이 유명한데, 우리 기독교 신학의 삼위일체 신앙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삼위일체 신앙을 정립한 신학자가 바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름 앞에는 great, 대자를 붙여서 위대한 바실, 대바실,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분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이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도 또 워낙 이제 신앙적으로 위대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 믿음의 성숙을, 믿음의 진보를 세 가지 단계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 생활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감으로써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진보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의 삶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두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정화의 단계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이시기 때문에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나타나는 것들을 덮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이며 영혼을 감추어진 것들을 점차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 깨달음의 근저는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삼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간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어두움의 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참된 지식, 바라보는 것, 비전이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다. 모든 지식을 초월하여 계시는 것을 볼 수 없으며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두움의 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은 이 죄의 어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가는 어둠인데, 마지막 단계의 어둠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이 니사의 그레고리가 표현했던 이 세 가지 단계의 이야기는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참 잘 알려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어두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입니다.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것조차도 다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은 어둠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외식하는 기도일까요? 11조 몇 번을 하고 금식을 하고 토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참 세리와 같이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참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인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니사의 그레고리의 말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이야기입니다. 모든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며 모든 종착점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을 하기를 계속 출발하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다.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 같을 때 또다시 믿음을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계속되는 출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어제보다 나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내일의 믿음이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시스코의 눈물, 이것도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대가들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는데, 그들의 교훈 가운데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을 더 깊이 알았고, 참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한 참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겸손했다는 거예요. 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프란시스코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500년 전인 주후 12세기에 이탈리아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쟁과 또 그로 인한 수많은 범죄 때문에 온 사회가 어렵고 어두움에 있을 때, 프란시스코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아시시의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 3년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프란시스코가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데, 마을에 내려와서 계속 울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왜 웁니까? 그러니까 웁시다 내 죄 때문에 웁시다. 참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 죄를 덜 지었을 것 같은 그분의 표현이 내 죄 때문에 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웁시다. 이분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울었을까요? 우리보다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했기 때문에 운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둔해졌다라는 거죠. 죄를 깊이 깨닫고 우는 사람, 또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둔해서 울지 않는 사람, 참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6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진보하기를 바랍니다.
멈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비록 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자신의 죄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이 진보를 우리에게 이루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소서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로 이끄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